염려하지 말라 하는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그냥 읽기만 해도 굉장히 은혜가 되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염려하지 말라 하는 말씀은 우리가 성도로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이해가 부족한 내용 중에 하나가 또 이 염려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아무 생각 없이 살라 이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획할 필요 없다, 긴장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적당히 긴장하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늘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설교하려고 교회에 이렇게 차를 몰고 올 때마다 또 주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항상 마음이 두근두근 합니다. 긴장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말씀 전할까 하는 걱정이 마음속에 언제나 듭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 이러니까 긴장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긴장감 없이 그저 어떻게 되든 좋게 무계획적으로 그렇게 생각 없이 살아도 된다는 얘기인가? 전혀 그런 말씀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생존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생존에 대한 두려움으로 갖지 말라 이겁니다. 생존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을 갖지 말라. 너희는 이거죠. 너희는 하나님 백성 아니냐 이겁니다. 그죠? 우리 지금 앞에 무슨 내용 우리가 함께 해봤죠? 보물을 어디다 쌓는 게 하나님 백성의 일이라고요? 하늘에 쌓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냐 이렇게 이제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 맞냐? 너희가 천국 백성이냐?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는 자들이 맞냐? 그러면 염려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그죠? 그러므로 그 앞에 내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면은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그죠?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 뭐에 대한 염려로 되어 있는가 하면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한 염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에 대한 함축적인 표현인가 하면은 생존에 대한 문제입니다. 생존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살아가는 문제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얼마나 거듭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은요, 오늘 본문에 계속 이 문제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27절에도 볼까요?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하죠? 여기 이제 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표현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키 조금 자그만한 분들은 우리가 한번 이런 심정 알죠, 그죠? 근데 조금이라도 더 크고 싶은 심정 그거 있죠.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 키 한 자를
내가 염려해서 그 한 자를 키울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키라는 이 단어는 사실 그 원문에 보면 키라고도 번역이 가능하지만 이것은 생명이라고도 번역이 가능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해석이 더 문맥상으로는 더 맞아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생존에 대한 문제, 내가 염려함으로 인해서 내 그 생명을, 내 그 숨의 그 연장을 내가 한치라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말씀함으로 인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31절에도 보면은요, 31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게 메뉴에 대한 그 걱정하지 말라는 걸까요? 오늘 아침은 뭐 먹을까, 점심은 뭘 먹을까, 뭐 닭볶음탕을 해 먹을까,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일까요? 그런 게 아니죠. 또 입을까, 뭘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그 옷을 어떤 스타일로 입을까,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여기 먹고 마시고 입을 것에 대한 걱정,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것, 이것은 생존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는 걸까요?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왜 염려하지 말라는 문제를 이렇게 강조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 생존에 대한 이 두려움에 대한 문제인데, 이 염려, 즉 생존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에 대한 이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해,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럼 이 염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거듭 강조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도록 예수님께서 의도하고 계신가 하면 바로 이 문제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 이것을 그 초점으로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염려하지 말라는 것을 어떻게 강조하고 계신가 하면은 그 근거를 여기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는 것으로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이 뭐죠? 본문에 어떻게 돼 있죠? 실제로 이거죠. 공중의 새를 보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공중의 새를 보라. 또 뭐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뭘 보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는 그 새가 심지도 않고 그것을 심은 것을 거두지도 않고 그것을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지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존하여 살아간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뭐냐면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는 거죠. 백합화는 어떻습니까? 인간이 볼 때에 그가 그 백합화가 어떤 수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어떤 길쌈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지만 그 백합화가 아름답게 자라나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왜 그것을 보라는가 하면은 이거죠. 봐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는가. 그런데 이 창조주, 즉 모든 저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그 창조주, 그 하나님, 그리고
들에 핀 백합화 그 들꽃 하나도 입히시고 그렇게 자라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아니냐 이겁니다. 너희가 아버지가 아니냐. 그러니 하지 말아라 이거죠. 그러니까 뭐를 근거로 들고 염려하지 말라고 한다고요? 왜 공중의 새를 말씀하신다고요? 왜 들에 핀 백합화를 말씀하신다고요? 그것을 통해서 뭘 알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도대체 너에게 어떤 하나님이냐라는 이해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염려하지 말아라. 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아니시냐?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본문에. 그래서 32절에도 다시 한번 볼까요? 32절.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여기도 뭐가 강조되어 있어요? 너희는 다르다는 거죠. 다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릅니까? 다른 거 아세요? 누구와 다르죠? 여기 이방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방인은 이교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과 너희는 다르다 이거죠. 다르다.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것이 다른 거죠. 이것처럼 극명하고 분명하게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너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그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이신 줄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걸 모르느냐? 그러니 너희는 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 이겁니다. 이 관계를 우리가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을 근거하여 뭐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요?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관계의 이해가 없이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와닿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아라. 먹고 사는 문제, 세상 생존에 관한 문제,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리 말씀하셔도 무엇이 전제가 안 되면 이것이 우리의 말씀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그 관계에 대한 이해, 그것을 알지 못하면, 그 관계가 나의 관계로 알지 못하면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은 아무 효력이 없는 말씀입니다. 아무 우리에게 의안이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근거로? 이 관계를 알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이 관계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누가 우리의 아버지인가?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죠? 우리 아버지가 누구였으면 좋았겠죠? 그 상섬그룹의 회장이 우리 아버지였으면 하는 생각이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게 세상적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는 그 관계만 알아도 그 사람의 삶의 태도, 어떤 모습들이 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분이 있음으로 인하여 나의 삶이 얼마나 안전하고 보호받고 있는가에 대한 그 안정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물며 누가 아버지라는 거예요? 누가? 이게 감동이 안 오십니까? 이 말씀이 감동이, 하나님 아버지가 이 우주 만물을 모두 지으시고 입히시고 보존하시고 관리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세세히 살피시는 그 하나님이 글쎄 나의 아버지시라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알라고요. 그러니
이것을 알 때,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속에 담아질 때 염려하지 말아라. 이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와 들어옵니까? 이것이 그 흘러가는 말로, 아무 능력이 없는 말로, 그저 교훈으로 이렇게만 들리십니까? 그렇지 않죠. 얼마나 이 말씀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어떻게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며, 또 염려하지 않는 삶이 도대체 뭐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하시는데 이 염려하지 않는 삶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는 이 삶은요, 어떤 삶인가 하면은 이런 겁니다. 첫째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염려하지 않는 삶, 첫째는 어떤 삶인가 하면은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이요. 이게 염려하지 않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이 30절을 한번 보시죠. 보시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기 뭐라고 보세요? 마지막에 뭐라 그러세요? 염려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마지막에 뭐라고 일침을 가하십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염려하는 것과 무엇을 연관시키고 계세요? 믿음과 연결시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이 적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믿음이 적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믿음이 적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믿음이 적구나. 이게 뭐냐면 믿음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대로 살지 않고 있는 것, 그게 믿음이 적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믿음인가 하면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관계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이. 뭐가 없다고요? 뭐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요?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이 관계 말이죠. 이 관계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 그것이 염려하는 삶이에요. 이거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으니 염려가 떠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이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사는 삶, 이게 뭐라고요? 이게 염려하는 삶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뭐 긴장하고 세상 다른 그런 거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내가 아버지로 믿지 못하고 있는 그 삶을 사는 거. 그게 뭐라고요? 그게 염려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의지나 능력이나 이런 거를 근거로 해서 지금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자녀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어린 자녀들에게 부모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무 염려하지 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말고 너는 그저 공부 열심히 해. 공부 열심히 해. 너 공부 열심히 해. 너 필요한 거 내가 다 해줄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할 일은 공부 열심히, 네가 할 일을 열심히 해. 라고 이제 부모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모가 얘기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이것을 얘기할 때 내가 염려하지 말라는 그 부모의 얘기가 자녀의 능력이나 자녀의 의지를 근거로 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자녀의 능력이나 자녀의 의지나 자녀의 어떤 능력의 여부를 가지고 내가 염려하지 마 그러는 게 아니라, 부모는 내가 가진 능력을 근거로 해서 그 자녀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해줄 수 있어. 네가 공부만 열심히 하고 할 일만, 네게 맡겨진 일만 열심히 하면 내가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줄 수 있는 내 아버지로서의 능력이 있어.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내가 할 일을 해. 그렇죠? 뭐를 근거로 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의 능력.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의지나 우리의 능력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마라. 너 그런 만한 능력이 있잖아. 그럴 만한 의지 있잖아.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냐.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아니냐. 내가 필요한 것, 모든 것 미리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냐. 그러니 그것을 근거로 하지 마라. 그거 믿고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1절과 또 33절을 한번 볼까요? 31절과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보세요. 예수님은 여기 이것을 알라는 거죠. 이러한 내용을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다. 뭐죠? 하나님 아버지는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모든 것, 그거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늘의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을 아신다. 그러니 이 아버지를 믿고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염려하지 말라는 근거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믿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인 거. 이 관계, 이것을 잃지 않고 이것을 내 마음속에 담고 이것 아래 살고 있는 그 상태, 이게 염려하지 않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 염려하지 않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는 것, 염려하지 않는 삶, 이 꼴,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사는 염려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삶에 대한 말씀이고요. 이제 두 번째 염려하지 않는 삶이 뭐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염려하지 않는 삶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염려하지 않는 삶입니다. 뭐가 염려하지 않는 삶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의 의를 따라가고 구하는 것, 이것이 염려하지 않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아무 대책 없이 사는 것, 그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께서 마실 것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니까 그저 나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고 먹으면 되겠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자신의 할 일을 부지런히 하는 것으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공중의 새 말씀했죠? 공중의 새, 어떻습니까? 뭐 안 한다고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이 공중의 새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새는요,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부지런히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죠? 새벽부터 일어나서 부지런히 날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 새는
뭐 사람들처럼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거두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새는 새로서 자기가 할 일에 대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합니다. 뭘 한다고요? 예, 새벽부터 날개치면서 날아다니는 겁니다. 먹이를 찾아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새가 살 수 있도록 해 주었다는 겁니다. 염려하고 앉아있으면 굶어 죽는 겁니다. 새가 새벽부터 날아다니지 않고 새가 염려하고 둥지에 가만히 앉아서 하루 종일 계속 있으면 그거 굶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예, 새가 나르는 것처럼 우리도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해야 됩니다. 맡겨주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들에 핀 백합화는 어떨까요? 그저 가만히 펴 있으니까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죠. 정말 아무 일도 안 하는 걸까요? 아니요, 걔도 고생스럽습니다. 그죠? 그 척박한 땅에 피어나서 그 뿌리를 그 단단한 땅 속에 박고 물을 하루 종일 찾아다니며 물을 끌어 빨아당겨서 줄기로 올라가게 해서 각 가지에 공급하는 그 일을 부지런히 하고 있는 겁니다. 햇볕을 맞고 있는 것이고 그 거센 바람을 맞아서 견디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들에 핀 백합화도 자기의 할 일을 열심히 함으로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고 자라가고 피어나고 그 아름다움을 풍겨내고 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에게도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저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하고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다 책임지실 거야 그렇게 있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그 일이 뭐죠? 그 일이 뭡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 먼저라는 것은요, 조금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먼저라는 것은 순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 힘듭니다. 순서라기보다 이것은 전적으로 무엇보다도 라는 의미가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1번이고 그리고 세상 것 구하는 거 2번이니까 우리는 1번부터 하고 2번은 그 다음에 하자. 그렇게 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순서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앞에 무슨 말씀했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했습니다. 1번으로 하나님 두고 2번으로 세상 두고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 순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무엇보다도 전적으로 너희들이 전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해야 할 일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셔서 그에게 필요한 그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그 복된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둘째 차원으로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한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것이라.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으로 충족하고 만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도 공급해 주시는 역사가 있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그 다음에 결론이 이거죠.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최종 결론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여러분, 이 최종 예수님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 단락의 최종 결론의 말씀인데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오늘은 이건 이런 말씀 아니에요.
오늘은 염려하지 말고 그럼 내일은 염려해도 된다, 이런 말씀일까요? 그렇게 좀 보일 수 있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내일 오면 염려하라. 오늘은 그만두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뭐 이렇게 좀 느껴질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정확하게 이게 번역을 하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에게 관도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일이라는 것을 인격화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이라는 것은 그 내일이라는 자체가 염려하게 두고, 너는 내일은 내일의 것이니까 너 오늘의 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그러니까 너희는 오늘을 살아라 이거예요. 오늘을 어떻게 살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살아라. 근데 오늘을 사는 거, 오늘 할 일을 오늘 하면서 오늘을 살아라 그러는데, 그 오늘을 사는 게 뭐냐? 바로 뭐예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 이게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은 없어요. 여러분, 내일 아침에 일어나 보십시오. 그래서 내일이 왔나 하고 일어나 보십시오. 그러면 오늘이 와 있을 겁니다. 오늘이. 그죠? 그 다음 날도 일어나서 내일이 왔나 일어나 보십시오. 오늘이 와 있을 겁니다. 오늘.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를 사는가?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일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오늘의 일이 뭐라고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염려하지 않는 삶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그 나라와 그 일을 부지런히 구하고 그 일을 추구하고 나가면 됩니다. 그게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추구하지 않고 나가는 것 때문에 우리의 염려, 성도로서 가지지 말아야 될 그 세상에 대한 염려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왜 이렇게 저는 늘 염려가 많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느껴지시거든, 뭐를 하시라고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염려하지 않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염려하지 않는 삶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이 염려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이 염려하지 않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한 거죠. 그런데 근심하지 말라는 그 근거를 이제 무엇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하면은,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자신을 믿음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위로하는 차원으로 근심하지 마, 지나가는 말로 염려하지 마, 이런 식의 말씀이 아니라 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시는 일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가 근심하지 말라. 나를 보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나를 믿음으로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면은 이 믿음이 어떻게 이제 전개가 되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 길 되신다는 거죠. 생명이 되신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모든 염려 없는 삶의 핵심이다 이거죠. 내가 근심하지 말라라는 근거, 예수 그리스도. 근심 없이 살라. 모두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함께 나누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염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눈 겁니다. 그렇죠?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것. 그런데 그 첫째 이유가 뭐라 그랬죠? 제가 그 첫째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벌써 지나가셨죠? 그 첫째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염려 없는 삶, 그 첫 번째 제가 뭘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 염려 없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갖는 것, 이것이 실제 나의 믿음의 내용이 되는 것,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예수와 연합되는 것으로,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나는 것으로, 그렇죠?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염려 없는 삶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이 문제부터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이 사실을 알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핵심에 있는 거예요. 핵심. 우리 마태복음 그 8장에 가보니까요, 마태복음 8장 23절에 보면은 이런 그 내용이 있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졸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우리 잘 머릿속에 그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늘 놓치는 문제를 이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면, 뭘 놓치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놓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이 보여지는가 하면 제자들도 그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놓여있는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상황에 제자들이 놓여 있나요? 배에 지금 타고 있습니다. 배에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파도가 지금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그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 속에서
이 제자들이 놓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뭘 놓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놓치고 있습니다. 아, 놓치고 있다고요? 아니, 그들이 예수님께 가서 살려달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놓치고 있다고요? 예, 그들은 놓치고 있었습니다. 뭘 놓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과 한 배에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 제자들이 예수님, 그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 순간에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 하는 사실을 그들은 그 순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분은 바다를 꾸짖을 수 있는 분, 바다를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 이 우주 만물도 마치 잘 훈련된 강아지를 다 이렇게 이렇게 명령하듯이 그 어떤 대자연의 모습도 얼마든지 꾸짖고 다스리실 수 있는 그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그 제자들이 그 순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염려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겁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노라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늘 바라본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왜 염려하는 걸까요? 왜 염려한다고요? 예,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놓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또한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이 사실을 분명히 알 때,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분명히 알 때에 우리는 두려움과 걱정을 떨쳐버리고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예수를 따라가야,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오직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유일한 길이다.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나다.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염려 없는 모든 삶의 핵심, 그 밑에는 뭐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게 출발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이 삶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염려 없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염려 없는 삶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살펴봤습니까? 이거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린 자꾸 요거 놓쳐요. 오늘 염려하지 말라는 거 배웠지.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근데 항상 그래서 그거는 기억하는데 그 말씀을 왜 주셨는가를 놓친. 왜 주셨다고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다고요? 요거 대답하면 합격입니다. 왜 주셨다고요? 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해서 주셨다고요? 그 근거가 뭐라고요? 이거 대답해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거 가르쳐 주려고 염려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 가르쳐 주려고 이거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이 관계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의 근거라는 것, 이거를 우리에게 알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이 관계 속에 살고 있습니까? 이거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달라져야죠. 그죠? 아니, 세상에 보세요. 아버지만 맡겨도 달라지는데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이 분명히 믿어지는 그 삶인데 어떻게 우리의 삶이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관계를 분명히 아는지를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안다고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안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그것이 의미하는 것 내가 안다고요? 제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 이 관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또 염려하지 않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염려하지 않는 삶이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 염려하지 않는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으로만 가능한 것이 염려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결코 이론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염려하지 않는 삶으로 정말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이것이 실제로 염려하지 않는 것으로 저와 우리를 끌고 가야 되는 겁니다. 염려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에게 우리 그런 경우 많죠. 여러분 중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염려가 하도 많아서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뭐 때문에 잠이 안 들죠? 대부분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 내일에 대한 염려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말씀 주셨잖아요.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그렇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나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공중에 나는 새도 그냥 두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요, 들에 핀 그 들꽃 하나도 그냥 두시지 않는 그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님이신데, 그런데 내가 지금 어떤 일로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는가?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데, 그래서 나를 위해서 누굴 보내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이거를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언제마다요? 그걸 실천하자고요. 이제 오늘 당장 댁에 돌아가셔서 이불을 탁 덮고 불을 끄고 눈을 탁 감았을 때에 여러 가지 잡념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걱정거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때 이 말씀을 떠올릴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지. 염려하지 말라 말씀 주셨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염려하지 않는 삶으로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두려움과 걱정이 세상 것으로 인하여 휩싸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 의지함으로 염려 없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